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불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해서 성령이 이제 사가랴는 제사장이니까요. 항상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안에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 표현은 성령이 늘 내주하고 동행했던 것보다는 쏟아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 사가랴의 묶였던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고 이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성령을 받자 처음으로 입이 탁 튀어지면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저희가 사도행전 오순절 강림 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다 방언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말을 막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나 사도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낯을 했냐고 그랬습니다. 낯을 했냐? 술에 취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나요? 보통 술을 마시면은 어떻게 되죠? 술을 마시면은 말이 많아지죠. 기분이 업되고 몸에서 열이 나오죠. 다 한 번도 술을 안 드셔보셔서 현상을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직접 경험은 아니라도 간접 경험은 텔레비전 같은 거 보시면은 아실 수 있잖아요. 술을 먹으면은 사람이 열이 나고요. 기분이 업되고 말이 많아집니다. 또 말이 많아질 뿐만 아니고 또 막 웃는 분도 있어요. 웃는 분도 있고 또 우는 분도 있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몸이 이완이 되면서 딱 닫혔던 마음 같은 것도 열리고 모든 게 풀어지는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이 담대함을 얻고 무엇보다도 말이 많아졌어요. 말이 아주 많아지고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와 이 말과의 관련성을 연결시켜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렇게 말할 때도 성령을 소멸한다. 이게 뭐냐면은 성령은 빛을 의미한 불, 빛인데 작은 빛일 수도 있고 큰 빛일 수도 있습니다. 불을 끄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말이 뭐냐면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예언은 뭘로 표현이 되냐면은 말이에요. 말을 막 해요. 말을 막 하면 말을 멸시한다는 말은 뭐죠? 사람들이 말을 막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입 닥쳐. 입 닥치라고 하잖아요. 싫어. 그렇죠? 말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기 싫다. 그렇죠? 말을 그만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리고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려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말이 뭐냐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됐어요.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니까 입에서 감사 찬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입이 풀리면서 하늘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 Blessed is the Lord, 이것은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바루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바루흐, 많이 들어보셨죠? 바루크는 축복을 비는 것도 되고 찬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루흐 찬양들이 이스라엘 전통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찬양하라, 이런 이스라엘 민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불러볼까요? 바루하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바루하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바루하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바루하바 베셈 아도나이 바루하바 베셈 아도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바루하바 베셈 아도나인데요, 이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도 찬양하라,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왜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아무리 들떠서 찬양하고 하지만은 기독교인은 항상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지금 살고 있던 시대에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찬양할 만한 상황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포로 기간에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또 헤롯 궁정에는 다윗의 혈통이 끊겼고 에돔의 후예인 헤롯이 왕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들은 후기에 할례를 통해서 개종에 들어온, 그래서 유대인이 되었지만은 혈통은 에돔의 후손인데 이 헤롯이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형통케 하시고 언약과 그 선민들은 이 땅에서도 창대케 되고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그런 민족이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거꾸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백성들은 질병과 가난에 또 과도한 세금 밑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는 대가 끊겼고 에돔 족속의 후계자인 헤롯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너무 암울하고 침울하기 때문에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는 이 엄청난 축하지만 저희는 또 현실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현실을 항상 바라봤을 때 과연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 녹록지 않고 너무 침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 사가랴가 현실과 이상을 구분 못하는 정신 착란을 일으킨 존재가 아니고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으로서 현실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멋모르는 어린아이랑 모르지만은 나라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찬양한다 말할 수 없죠. 보통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은 항상 얼굴이 굳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막 웃고 떠들고 하지만은, 왜냐면은 이 세상을 빨리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가랴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가랴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현실은 분명하게 암울한 현실이지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거짓 소망이 아니고 영적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흥겹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보다는 좌절시키고 압제하고 길을 꺾으려고 하고 방해하는 존재들로 주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품에 8일 갓난아기를 안고 있어요. 보니까 이 아기를 보는데 아기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기가 커가지고 세례요한 안에 품고 보니까 애가 주님의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되는 모습이 보이고, 이 아이가 선포하는 주님이 바로 오시는 것이 이 아이를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8일 된 갓난아기, 핏덩어리 아기를 보면서, 주님을 예비할 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 아이의 할 일과 또 메시아가 임하는 것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보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그래서 아까는 원수들과 좀 막 전투적으로 싸우는 느낌이었으면은 지금은 좀 내면적으로 들어가 봐서 우리 구원이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내적인 문제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입니까? 배고픈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직장 상사가 괴롭혀서요? 월급이 작아서요? 여러 가지, 뭐가 많은 문제일까요? 네. 우리가 안에 보면은, 사실 우리 내면이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심리 치료사들은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이 있지만은, 우리 어른들 안에는 내면 아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속 안에 아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속 사람의 문제인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 있는데,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가장 위험한 존재예요. 내가 가장 위험한 적인 거죠.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멜랑콜리한 거잖아요. 우울증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울증은 자기 안에 속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왜 자살을 합니까? 누가 죽여요? 안 죽였잖아요. 자기가 자기 목을 매는 거잖아요. 또는 약을 먹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원수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가장 두려워요. 또 여러분이 다른 분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다른 건 도와줄 수 있는데 자기 속사람이 자꾸 병든 사람을 도와주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 받으면 내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차게 되고 능력이 받으면은 그 다음 문제는 오히려 잘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궁율로 인함이라 이래서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사함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경은 빛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돕는 해가 위로부터 임해서 빛이 우리 안에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죽은 자처럼 되어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빵빵 열심히 달려요. 그러면은 휘발유가 채워집니까? 휘발유가 닳아집니까? 휘발유가 닳아지죠. 선행을 하면은 의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의를 쓰는 거예요. 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의는 어디서 채워야 됩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의가 거의 휘발유가 다 떨어지면 어디로 가죠? 주유소에 가서 또 만땅 채워주세요. 이거 채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사함이 임하면 주님의 의가 채워져요. 의가 주입됩니다. 그러면은 의가 가득 채워지면은 이 충만한 의가 가지고 또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또 이게 의가 다 떨어지면 교회에 와서 의를 또 딱 채워가지고 또 가시고. 근데 이제 이 채워진 의는 차를 가만히 세워두면은 계속 가득 차 있을까요? 차를 운행 안 하고 가득 채워놓고 집에 주차장에 세워두면은 계속 가득 차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가만히 있어도 없어지나 봐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차를 돌려도 기름은 없어지고 주차장에 가만히 두면은 기름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계속 있느냐 그렇진 않고 가만히 둬도 은혜는 증발해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운행을 한 분들은 기름이 떨어지니까 주유소에 자주 오시겠죠?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차를 돌리신 분들이에요. 내 기름 항상 망땅 채워져 있으니까 교회 갈 일 없으면 한 달에 한 번만 가지 뭐 그런 분들은 차를 별로 안 움직이시는 분이고요. 가만히 둬도 기름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점 무엇이냐면은 기름이 너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떨어져서 주유소 갈 길은
기름도 없다는 거죠. 주유소까지는 가야 되는데 주유소 갈 기름까지 없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상태를 아까 말한 죽을 힘도 없는 상태가 되고,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그 주유소까지 갈 그 힘도 없게 되는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워있는 상태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능애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임하였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빛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갈 그 힘조차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손가락 이렇게 수저들 힘도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빛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막 일어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활동하고, 또 이제 주유소도 가서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돌보셨다, 또 빛이 임하였다라고 사가랴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빛이 역사하시냐면 먼저 비칩니다. 비친다는 것은 밝혀줘요. 밝혀준다는 것은 생각이 떠오르게 합니다. 눈이 확 열려. 길이 보여요. 문이 열려. 주님께서 눈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손잡아서 이끌어서 쭉 우리한테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쭉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쭉 말하면서 여기서 이게 큰 복음의 내용인데, 사가랴를 통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배울 점은, 사가랴는 이 아기, 8일째 된 아기를 보고, 이 아기를 보고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이 8일째밖에 안 된 아기를 봤는데 애가 나중에 주님을 증거하고 또 메시아가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서, 너무 기뻐서 환희에 젖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사역한 것을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임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이 갈보리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 십자가 사역을 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알고 있고, 또 그게 주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사가랴는 아기만 보고도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 감사 찬양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알고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사가랴보다도 더 입을 열어서 찬양을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구주강림을 맞이해서 저희도 역시 현실은 암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가 아기를 보고도 소망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이미 수다한 증인들과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 땅을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안에 이러한 감사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